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관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995년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대전으로 직장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엘렌타운, 펜실베니아 엘렌타운에 같은 교회를 섬기던 2명의 형제들로부터 추천받은 교회가 공교롭게도 같은 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고 결국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셀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어 셀교회로 전환하려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지금은 셀교회라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지만 셀교회라는 것이 아주 생소할 때 셀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의 꿈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당시 교회 협동 목사님이 셀교회 전문가셨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델교회조차도 저희 협동 목사님이 목포 성서 침례교회에 있는 셀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시작한 교회였었습니다. 원래 셀교회는 사실은 목포 성서 침례교회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십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셀교회 시작이었고 저희가 가정교회 최영규 목사님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최영규 목사님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셀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작하신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사실 그것이 20년 전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셀교회가 조직처럼 이야기 되는데 그 당시에 원래 꿈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룬 것이 셀교회의 그런 큰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수양회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셀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들었고 저희 형제들이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저를 형제라고 부르는 몇 분이 있는데 바로 그 기회에 저희가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저를 지금도 만나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당시 목회자들이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셀교회에 큰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삶을 나누는 셀교회가 조만간 저희 그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큰 기대를 대부분 품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 저희 비전 중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델을 저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부흥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인이 요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요인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본문의 42절입니다. 한 절에 사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거꾸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저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42절 내용만 해도 교회가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르침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물론 저희가 교제라고 하면 저희끼리 친교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란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자신의 생명을 나눠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교제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도 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이 떡을 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의 유인 중에 첫 번째는 맨 끝에 등장하는 기도가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열정적인 기도가 충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열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40일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오래 기도하지 않았는데 열흘 동안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큼을 저희의 신앙생활을 많이 경험하고 이 구절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명교회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가 저희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결과로 사도행전 2장의 5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다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다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성경은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스데반이 먼저 순교됐지만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저희 수망교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기도가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열심히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개인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 충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자 많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14절에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었습니다. 그중 핵심이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성도들이 부담만 많이 가질 것이고 오히려 계속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라. 저도 좀 설교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설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설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고 반문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두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고 나중에 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반문으로 달랐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탁월한 성령을 가졌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2만 명이 야외에서 다 들을 정도로 성령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한 능력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은 지독한 근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눈앞에 대고 읽었습니다.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대고 읽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높낮이가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 모노톤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분들의 설교는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지옥에 미끄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옥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었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찾으면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 임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면 제 부족한 설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베드로가 또 한번 설교합니다. 역시 핵심 메시지 3장 15절에 기록된 핵심 메시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 설교에서 10,000명이 넘게, 적어도 1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가정에서 설교한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도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이방인의 선교를 여는 바로 그런 설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가르침이 충만했다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몇 사람은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끌고 오면 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웨일스 복음 19세기 말에 있었던 웨일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때,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 희귀해지는 때입니다. 이때 오히려 저희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본문 42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44절에서 46절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놀라운 사랑의 교제, 현대교회가 절대 따라가기 어려운 그 사랑의 교제가 여기 있습니다.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3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재물의 소유를 급진적으로 포기하고 서로 재물을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처음 다니던 침례교회가 모델로 삼았던 그 캘리포니아 셀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을 양육했습니다. 저희 제자사역 훈련 교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부인해야 할, 버려야 할 세 가지 P, 3P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P. 첫 번째는 삶입니다. 폴슨. 두 번째는 재산, property. 세 번째는 목적, purpose.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델 셀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아주 급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3P를 부인하지 않으면 재물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목적을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급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정도는 급진적이지 않았지만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비전은 아주 강하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가 위치하고 있는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가서 근처에 살면서 교회를 거기다 건축하고 함께 살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목회자들끼리 먼저 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이미 훈련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셀을 구성해서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러나 그 꿈,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목회자 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끼리 감춰 놓았던 갈등들이 표면화되고 목회자들은 결국에는 각자의 사역자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한 셀교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그 교회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의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아무리 큰 비전이라도 구호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서로 재산을 나누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꿈을 가진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 오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인민사원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한국에서도 5대 양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조종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의 소유를 극진적으로 포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조차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은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내적인 능력,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해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삶의 새로운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극복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공격을 당했고 심지어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들은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부부가 거짓으로 헌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5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장에 또 하나의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가 빠지게 되어서 교회 내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이전에 먼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새로 역이민을 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아마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소외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에서도 소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텃세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이 문제를 봉착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교회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갈등을 해결할 때마다, 어려움을 이길 때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으로 인한 박해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포옥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해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장 24절을 보면 박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오히려 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지금까지 작고 큰 어려움을 여러 가지를 겪어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겪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가 만날 때마다 저희 소망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힘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소망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갈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만일 위기를 느끼신다면 오히려 저희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소망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위원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 성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 부흥사주에 아주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찰스 퀸이라는 부흥사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전혀 다른 부흥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흥은 반드시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도 합주에 콘서트 프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오히려 저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인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심으로 구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려는 야망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치료받기를 열심히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는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쇠락해가는 이 환경에서 서 있는 저희 소망교회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거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2번 설교로 15,000명.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은 AD 70년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제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디아스포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곤잘레스라는 교회 사학자가 집필한 교회 사책에 보면 그 무리 중에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유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고집한 한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다른 곳에 이주하였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그 사람들을 밀어놨다 보면 오히려 저희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모이는 교회에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될 역량이 모일 때까지 저희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한 가족 받아들여야 저희가 하나가 되고 힘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오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기득권을 오히려 양보하고 새로운 분들에게 한 가족 따뜻하게 영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혹시 우리 안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고 제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것과 교회 성장과 부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도 날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비행기가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적지라는 비전이 분명해야겠고 또 하나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로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교회 꼭 카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을 저희가 찾고 그 소명에 청사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종사와 기장이라는 리더십도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연료가 없으면 비행기가 가지도 못하니까 연료가 필요하니까 연료는 무엇입니까? 저희 열정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이 다 연결되는 것처럼 저희가 연합하여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저희가 빠뜨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는 중력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비행기를 당기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억제하는 힘을 이기기 위해서 양력, 뜨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충분한 스피드까지 비행기가 지상을 달린 다음에 뜬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뜨면 당연히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결집되어서 역동성을 갖춘 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저희가 하는 것처럼 비전 나이트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자주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왜 하는 것이냐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뜰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동성을 결집시키는 그런 모임이 비전 나이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금방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빨리 성장하면 너무 빨리 뜨거워지면 쉽게 식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됨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느끼시고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 소망교회라는 한 배에 탔습니다. 혹시 배 잘못하신 분 다 한 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배가 계속해서 순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열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수망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불사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 수망교회에서도 저희 수망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 수망교회에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저희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자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뜨겁게 저희 삶을 불사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시간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희 육신의 어려움과 저희 삶의 어려움도 너끈하게 이겨나가시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기를 헌신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